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제게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밴프라는 곳을 모 여행사에 버스를 타고 갔다 왔는데요. 도로변에 갑자기 블랙베어가 나타난 거예요. 그 흥분이 지금 그 흥분과 좀 비교된다고. 물론 여러분이 곰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안식년을 보내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개척한 교회에서 첫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밴쿠버 땅을 밟고 참 낯선 곳에서 처음 왔던 교회가 은혜의 교회였습니다. 저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주 만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줄은 미처 몰랐나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흥분됩니다. 더더욱 감사하고 또 흥분되는 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일단 목사님이 잘생기셨고요. 왜 비웃으시죠?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저희도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수백 개의 의자를 놔야 되고 끝나면 모두 다 치워야 되고 또 우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설교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안식이 사라졌어요. 저는 여기 쉬러 왔는데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시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떠올랐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 다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교회에 온 순간부터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 바울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나그네의 설교기 때문에 기억 잘하시라고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오늘 설교는 묵지빠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묵지빠. 표준어로 하면 바위, 가위, 보죠.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묵을 먼저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엄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생입니다. 집안 배경 좋죠? 학력 좋죠? 종교적인 신념 탁월하죠? 자신이 하는 헌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엇까지 얻어냈어요? 권력자들로부터 공문서까지 얻어내어서 더 열심 있는 헌신으로 나아가려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련히 빛으로 임하사 그 인생길을 막으세요. 바로 스탑 사인입니다. 밴쿠버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스탑 사인이에요. 3웨이, 4웨이. 안 쓰면 큰일 난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가 서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안전이 되더라고요. 잠깐 멈추지만 그것이 곧 내 인생의 타이밍을 맞춰주더라고요. 내가 서니 다른 사람도 서고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해 주더라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잘난 척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든 완전히 맨바닥에 헤딩하듯 실패한 인생이든 그 인생을 직접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을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입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이 길에서 바울의 숨을 끊어 놓으셔야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불필요한 인생,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빛으로 가로막고 서셔서 그에게 은혜의 삶을 시작해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설명할 방법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하필 나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만회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한 이유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제 인생을 제가 알기에 저를 택했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며 자기 확신과 의지와 노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성공하는 듯 싶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 생각, 내 계획이 먹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태도,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막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막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 고집불통, 착각, 온갖 자신의 감정들을 가로막고 서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앞두고 찾아오세요.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늙은 노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냥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자신이 왕이 되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남의 아내도 함부로 겁탈하던 다윗 왕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인생이 저주로 끝나버린 그 한 강도에게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더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달라고. 귀동냥으로 그저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듣는, 그리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 인생을 향하여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가로막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정확하게 지목하시며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사울아 사울아 2번 말씀하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만약 주일날 한 번 설교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은혜의 삶은 오늘로 끝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위해서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 인도했습니다. 주일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이거 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지 내 스스로 위안 삼고 내 스스로 착각하는 종교 활동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가장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는 자들이 가장 주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7년 동안 교회 부흥을 부르짖었어요.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주님께 들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의 방해거리래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목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제가 직접 강의를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교회 이단 강의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의 이단들을 쫙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이단보다 더 무섭대요. 바울은 지금 최상위 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날 지금 박해하고 있다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해했어요. 기독교 3대 집안인데 하도 저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늘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빌면 주님이 펑 하신 다음에 오호 기봉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라. 뭐 이렇게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질병으로도 나타나시고 사건 사고 또 하나님의 사자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이 주어졌어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고 성취되어서 66권의 무어한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깐 펴는 텍스트북으로 성경책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게 내 이야기라고 하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해요. 오늘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막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는 여러분 앞에 세워준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일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안식년 정말 두려웠어요. 왜요? 쉴 수가 없더라고요. 쉬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딱 앉는 순간 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온 날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는데요. 안식년 시작이 얼마나 저에게 큰 자유함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가 문제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헌금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생활,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직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도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는 삶을 살 때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떠날까봐. 너무 잘 삐끼더라고요. 오늘 찬송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안내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기도 생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더라도 장 목사님 설교 듣고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제 책임이 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짧은 여생이지만 제 삶이 은혜의 삶임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가장 어려울 때, 치열하게 아내와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자지만 자녀들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잘 삐집니다. 목사도 소심해요. 아멘이 작으면 다음 주에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놓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져 물으며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제라고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모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건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수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시다. 여러분, 제가 꿈이 목사였을까요? 목사 아니었을까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를 언제 봤다고? 섭섭하네요. 제 사전엔 목사가 없었어요. 목회도 개척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힘겹게 여기는 게 목사였습니다. 난 목사는 안 되리라. 왜요? 제 어릴 때 목사님은 2대8 가르마에 늘 성경책을 드시고 화장실도 안 가시며 늘 양복을 입고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시는 걸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의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창조주로부터, 구원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설교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도 깨어있는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이미 녹화되고 녹음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들어가세요. 하찮은 것들만 보고 나와버려요.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말씀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보고 싶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때라도 쓰십시오. 핍박하는 자도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집회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청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부의 이야기, 여러분의 전문가의 이야기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새겨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라.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3번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 왜 2-3번 부른 줄 아세요? 우리가 한 번에 대답을 안 하니까. 자식들도 똑같더라고요. 2-3번 불러야 답을 해요.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딱 마치고 나왔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딱 열려고 하는데 그 교회 현수막이 한 4-5개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에 제 이름이 2번 있었어요. 이번에 집회하는 현수막이 하나 있었고, 다다음 주에 와야 될 금요 철야 집회에 현수막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제 이름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저희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끼워 맞추지 마라. 근데 저는요, 1-2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차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현수막으로도 나에게 너 까불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네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서도 보았습니다. 제 이름 2번 있어요. 1, 2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가락 중에 제일 높은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3자를 찾아가서 바울의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처럼 잠시 눈 감고 자신의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묻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 맞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뭐지?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곁에서 증인 노릇한 그 행동은 뭐가 되지? 저는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여, 지금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간만 봐도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는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요, 3대째 모태신앙을 하면서 청소년 신앙 사역을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혹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지금 세뇌당한 거 아니야? 북한에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듯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나 세뇌당한 거 아니야? 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은혜의 삶에 밀어넣으시면서 하기 싫은 목회자를 되게 하시고, 목회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는 구석구석으로 저를 몰아넣으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몰아붙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경 보니까 다 산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1시, 2시 그 추운 겨울날에 산으로 올라가 봤어요. 바위 끝에 서서 해가 뜰 때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런 정성이면 주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주의 음성인 줄 아는데 저기서 야호 이 소리만 들리고요. 한 번은 귀신 같은 존재가 막 벼랑 끝에서 막 펄럭이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막 소름이 돋는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괜히 올라왔다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나중에 다음에 밝은 날에 한번 가봤더니 그 제가 섰던 자리 앞에 하얀 천이 있었어요. 산불 조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또 올라가게 하시고 새벽 3시에 깨우시고 이상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들어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죠. 새벽 5시까지 기도해야지 하면 주님은 4시 59분 59초에 오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평생에 해보지 않은 기도입니다. 주님, 전 뭡니까?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생긴 거죠? 저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잠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노골적인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하루 3번씩 기도했나요? 그게 은혜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묵묵부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멈춘 탓이지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서도 네 기도가 상달됐다라고 말해주는 분 아니십니까? 이 들길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삶에 은혜의 삶이 시작되도록 연결짓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의 교회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깊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며 맞닥뜨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쉬는 순간 은혜의 삶은 멈춰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 뒤에 등장합니다. 주여, 내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4번째입니다. 그 기도 끝에 눈이 열려요.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데 바울이 생선도 아니고 이 비늘은요,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하듯 사람의 그 영과 시선을 가려둔 그 뭔가를 하나님이 벗겨내셨다라고 하는 치료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게 바울을 소개하는 멘트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내자 그의 감정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판단은 달라집니다. 은혜의 교회가 점점 은혜로운 정말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아멘.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잘못됐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가 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심입니다. 나의 눈이 어둡고 가려워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감행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해주셔야 할 개한 수술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백내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 색깔로
덤벼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밴쿠버에 와서 이 교회가 이 교회에서 쪼개져 나갔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저렇게 되었고, 이런 역사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안경으로 판단하고 혈기로 살기로 자신의 뜻대로 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일을 맡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확신이 들어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좋은 교우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교회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다.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줄 때 바울은 소름 돋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잡아야 될 인간인데 그가 나에게 와서 눈을 떠주게 해주니.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눈을 열리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은혜의 집안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죽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은혜의 삶이 불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내주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삶은 더더욱 은혜의 삶을 강화시키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 매여 나는 간다.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성질에 사로잡히면 망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기 성질에 다 잡혀 살아가는 듯 싶어요. 물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 함을 알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복습 한번 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 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좀 친한 척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무슨 중학교? 기도 중. 절대 자퇴하지 마세요. 퇴학당하지 마세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결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눈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이걸 경험한 바울에게는요, 놀랍게도 즉시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나그네 같은 목사님이 왔는데 좋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즉시로 은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찌입니다. 뭔지 아세요? 부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곰 한 마리를 봐도 곰 봤다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멘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인의 선봉장이었지만 당장 즉시로 그는 반대편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가 나를 살리셨도다,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도다.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선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보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 만하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해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됐다면 우리도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요, 가장 주님 앞에 불필요하고 핍박하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가장 요긴한 인생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7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로 말미암아 열매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서로에게 그 은혜 때문에 교감하는 관계가 됐어요. 저는 은혜의 교회가 밴쿠버에서 또 하나 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위하여 특별히 모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 인생을 은혜롭게 바꾸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은혜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삶은 나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때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교회가 열매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창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라면 머지않아 이 교회 안에 열매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단 이제 마지막 보를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묵지, 기억하시겠죠? 마지막 보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은혜의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유심히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게 처음이자 끝이 아닙니다. 강도당할 때, 파선당할 때, 돌에 맞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 때도 그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모든 이들이 말리는데 그는 주님의 뜻을 쫓아 마지막 황제에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와중에 배가 난파당하죠. 죄수들과 함께 다 죽을 판인데 베드로가 딱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볼 수 없는 걸 보여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그네 한 번의 설교이지만 똑같은 개척교회 이 시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교회 탐방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알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적으로 세상의 풍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날이 다가온 게 틀림없는데 밴프 가서 빙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녹아 이제 없어질 때인데 저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녔다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는 내 자녀야. 내가 택한 자야. 내가 피값으로 산 자야라고 주님이 놓지 않고 붙들어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를 가장 요긴한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정말 신기한 재회를 믿음으로 상상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찬송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끝 말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살기와 위협 등등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과 감정, 태도가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겨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당장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즉시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전의 교회, 예전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이런저런 말을 했던 거 오늘부로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